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55.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의 잔재와 고통의 예교라는 제목으로 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편이 패한 편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획득한 물건들을 이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연합군들이 그 미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전리품이 그 독일 장교들이 차고 다녔던 P08 권총이었대요. 피스톨.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좀 앞이 동그랗고 뾰족한 권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육전 규칙에 의하면, 전투 규칙에 의하면 승자 쪽은 패한 진영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재산, 부동산, 소지품일지라도 노획할 수가 없고 만일 노획했다면 그것은 약탈로 간주되어서 전쟁 후에 변상하거나 반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네바협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체 남태평양 전쟁의 그 기록을 보니까요. 오키나와 전투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그 시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 이빨 그 금리를 다 뺐대요. 빼가지고 다 소집해 놓고 오고 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혹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모세에게 일찍이 가나안인들의 어떤 것도 전리품을 가지거나 남겨두지 말라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점령한 땅은 그들의 지파대로 유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몰아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주의자들, 평등주의자들, 유엔과 기타 국제연맹들은 성경은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다 이거죠.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편협한 종교적 신념밖에 여기지 못해야 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해요. 가나안 7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명은 오늘날 지상의 국가들과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존립과 흥망성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민 정책은 결국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불신을 유럽 국가들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다 몰아내려 했는데 오히려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그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난민들 막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프랑스의 그런 문제들, 그 이민자들에 의한 그런 범죄, 테러, 또 종교적 갈등,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돌려보내라 이거죠. 사실은 영국은 흑인 노예 시대가 끝났을 때 대영 제국에 남아있던 흑인들을 다 아프리카로 다 강제로 이송시켜 버렸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다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받아들이잖아요. 근대에 이르러서요. 미국에는 그 이민자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거기 정착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인종차별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하는 수백 명의 난민들을 뉴스거리로 보도하면서 난민 정책에 단호했던 나라들이 여론과 방송의 압력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거.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는 그런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박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뗏목, 무슨 주부, 또 막 어선에다가 그냥 그 정원 초과해가지고 막 그냥 난파되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를 이제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난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니까 또 그게 떠돌잖아요.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또 떠돌다가 난파돼서 죽고.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걸 자꾸 보여주니까 이거는 정말 비인륜적인 행위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라 해가지고. 그냥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뭐 엄청 받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데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 압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또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많이 유입되죠. 그리스에서 또 그리스가 가난하니까 헝가리로 해서 오스트리아로 해서 독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다 걸어서 넘어와요. 걸어서. 예, 걸어서 오다가 죽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을 향하다가 죽어가는 아기들의 그런 처참한 광경, 또 여자들, 노인들의 참상을 두각시켜 그런 동부 유럽 또 중부 그런 유럽 국가들이 심지어는 스칸디나 반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핀란드 같은 국가들도 모슬렘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현재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그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역사 동안 강대국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의 현대 위기는 역시 함족, 모슬렘, 흑인 노예 해방, 지금은 어떻게 중국 난민, 중국의 이민자들, 중국의 이민자들이 되고, 지금 뭐 카나다 같은 경우는 중국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마을 자체가 다 중국 마을 같대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구가. 그 북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나가지고 몰아낸다고 그러지만 다 이제 내보낸다는 거 힘든 거예요. 뿌리 뽑기 힘든 것입니다. 앵글로색슨족, 슬라브족, 게르만, 스페니쉬로 구성된 백인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지금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세상은 이제 흑인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흑인. 흑인들을 모슬렘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는 점점 인구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자들이 들어오죠. 거기서 또 혼합되죠. 그럼 점점 흑인화된다는 거예요. 흑인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죠. 성경은 경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도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 이게. 경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또 지상은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죠. 그 언어로 경계를 가르는 거죠. 그냥 한 민족은 하나의 민족을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언어가 결국 흩어졌던 동족들을 한 경계 안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자기네 정체성을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대거 모일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 중국인들의 지문 날린 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그런 입국한 중국인 여행자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많은 조성적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한 범죄, 범죄 도시 같은 그런 거 영화로 나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영화까지 만드는 거였어요. 인신매매, 장기, 적출, 판매, 그런 거 전부 그 중국에 자행되는 범죄. 그 지금은 불법, 그렇지만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작년에 10대 청소년 200명이 해마다 사라진대요. 청년들 200명이. 그거는 공식적인 발표야. 그럼 그 200명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전화번호를 몰라요? 경찰서를 못 찾아가요. 응? 초등학생도 다 찾아간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증발돼 버렸어요. 지금 그걸 얘기 안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중국인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것이. 거의 그렇게 쉬워요. 동남아시아, 지금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인 그런 도박이나 또 인신매매 집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그런데 사람들을 감금해놓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화 질서, 강성한 국가의 원칙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요. 그들의 어떤 소유물이나 미신이나 형상이나 생활 방식들을 본받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연민, 애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한다면, 거주케 한다면 결국 벌어지는
비극과 불행은 막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 서울의 그 이태원 한복판에서 모슬렘 한 1000명가량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키냐면 경찰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생명인데 만약에 누가 뭐 돌이라도 던지고 하면 엄청난 또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모슬렘 물러가라 막 또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옆에서 피켓 들고 막 하는데 경찰이 그 바리케이드 들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돼버린 거예요. 예. 모슬렘인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알라를 향해서 의식을 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버린 것이. 점점 그 인구가 늘어가고 있죠. 너희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일 돌아올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두려운 명령이 이어지고 있죠.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다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너희에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안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7장 19절. 유다 족속을 불러내어 사르인들의 족속을 택하였고 사르인들의 족속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삽띠가 뽑혔더라. 이게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악한의 범죄죠. 여호수아가 삽띠의 가족의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띠의 증손이요 칼미의 아들인 악한이 뽑힌지라. 여호수아 악한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어놓으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보아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악한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탕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 제 옷 한 벌과 은 1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권고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지금은 대수롭지 않는 사소한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사소한 죄나 육신적인 행위 등으로 도래해야 할 불행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악들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거라고 정반대의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좀 유익이 될 거야. 이게 남겨놓으면 유익이 될 거야. 그 사람들 좀 살게 하면 어때?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장작 패거나 물 길러가는 사람, 우리 하인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지. 왜 죽여? 그 사람들을 아깝게.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16장 9절에 보시면요. 또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성읍들이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으니 그 모든 성읍과 그 촌락들이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카나안인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카나안인이 오늘까지 에프라임 가운데 거하며 조공으로 섬기더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공으로 섬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헛된 맹세지요. 여호수아 9장 16, 19절에 보면 거짓 동맹과 거짓 조약을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이거 여호수아가 거기에 말려들므로 인해서 거짓 조약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이거 가나안 족속을.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라 했습니다. 권위의 상실입니다. 네, 권위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주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을 회중과 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번영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단지파의 타락과 배교의 원인이 바로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지 않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죠. 재판기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재판기 1장 34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번성하고 힘이 셌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민족들, 마귀의 족속들 역시 소수가 남아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성장을 합니다. 커갑니다. 독버섯처럼 그것이 자라서 어떤 힘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향후 200년 내에 배교하게 되고 미카의 종교, 즉 현대의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마는 거예요. 재판관계 17장에 다 나와 있죠. 단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에프라임, 스불론, 아셀도 역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요. 한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다 그들을 말살하고 다 내쫓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한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네요. 거역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기에게 당장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재판관기 이제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재판관기 1장 10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판관기 1장 19절. 주께서 유대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 두 번째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 그러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또 몰아내지 않고 또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강한 민족, 두려운 존재는 또 무서워서 몰아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불순종하려면 수많은 핑계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에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면 약속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일 첫날 함께 모여라. 그런데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과 타협하게 되거나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불안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 다 있어요. 신명기 20장 1절 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었거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예 말씀에 무관심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조차 다 잊어버렸더니 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무엇인가 쫓기거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강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또 무엇을 금지시켰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생각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군상들과 현상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게 돼 있다고. 사람들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은 세상이에요. 저도 항상 뒤돌아보면, 야, 내가 사실 고등학교 다니지 말고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책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기술도 익히고 더 많은 걸 여행도 하면서 내가 더 폭넓게 내 가치관을 쌓았을 것 같아요. 믿음의 가치관을 더 쌓았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살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대학교. 그 소중한 4년의 시간을, 자, 여기서 보세요. 중학교는 빼더라도 중학교 3학년이죠. 대학교 가면은 또 4년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또 군대, 그 전에 3년이었지만 지금 2년이에요. 그럼 거의 10년을, 물론 군대는 국가유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막 재수도 하죠. 또 준비도 하죠. 그러면은 큰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사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외세의 침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산다 이거죠. 뭐가 더 쉬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고 세상에 별 잡다한 걸 다 두려워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쉬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게 더 쉽지.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였든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배교하고 왜 부패합니까? 거짓교리 하나를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거짓교리를.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하나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왜 성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로마 가톨릭의 누룩들을, 전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터, 부활절. 그건 부활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기념 축제일이야, 그게. 그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지? 부활절 달걀이라든가, 그런 토끼라든가, 전부 이교도에서 온 것이. 달걀이 무슨 부활이에요, 그게요? 부활이에요? 부화지. 부활하고 다른 좀 착각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부활을 부활로 착각인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까? 누룩들이 있습니까? 교회사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유아들에게, 아기들에게 물 뿌리는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은 구원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교도라고 던정함으로써 수많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게 만든 것이죠. 그거 모르면은 유아 세례 물 뿌리는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 때문에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집단 학살당하고, 박해라는 거지. 니콜라 파요, 교황, 주교, 그게 이제 그 목사들이에요. 성직자 제도입니다. 그거를 반대하다가 후스는 처형에 당했어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위클리프도 그 교황제도, 그 주교, 성직자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종인데 당신이 숭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걸 설교하다가 모든 관직에서 다 박탈당했어요. 옥스퍼드의 그런 캔터버리의 주교였고 목사였고 그 다음에 교수였고 그 석각자리를 모두 박탈당해요. 심지어는 왕궁에서 하산 제척 집도 다 몰수당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말년에 가난한, 그래서 롤라드를 만들었잖아요. 롤라드라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그리스도인. 다 모든 걸 박탈당했어요. 롤라드 그리스찬들이 대영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위클리프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유럽을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했는 거예요. 그 롤라드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존 후스가 그걸 보고 수십 년 전에 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존 후스예요. 존 후스는 교황제도, 성직자 제도를 책망하다가
화형으로 죽었어요. 그 교회의 역사를 모르면 그것을 성별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더 염두에 뒀습니다. 근데 배교한 교회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들을. 여러분 요새 개종교 가면요. 보여주기인 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보여주기식. 막 성가도 현란하죠. 막 듣고 막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교회 음악이라는 것도 듣기 좋고 막 그런 스킬들. 어떻게 하면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오케스트라 하고 막 합창단 하고 말이에요.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눈과 귀가 혼옥됐어요. 또 와서 뭐 워십 댄스 하죠. 막 이렇게 춤추고 댄스 하죠. 막 비단 옷 입고 막 살랑살랑 하면서 말이죠. 또 사람들이 넋이 나와가지고 막 거기 또 세상적으로 또 뭐 짝달만 하고 뭐 못생긴 사람들은 세우지도 않아 거기도 또 차별해요. 또 거기도. 그래가지고 아주 선남선녀 아주 이쁜 젊은 아주 그런 사람들 남녀도 세워가지고 넋이 나가지고 말이죠. 음란한 것들 막 또 막 하고 말이죠. 그게 됐다고. 정반대로 나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도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단호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고통과 비극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거를 알아요. 저건 하면 안 되는데, 좀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게 당장은 그게 위기가 안 오거든요. 조금 더 있어 보자. 좀 기미가 조금 더 이상하면 그때 끊자. 나쁜 생각 같은 것도 그래요. 좀 몸에 좀 이상이 오면 그때 그만두지 뭐. 아직까지 몸은 견딜만 하네 하거든. 그러면 계속 합니다, 그거. 예, 견딜만 하니. 사람이 견딜만 하면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조짐이 왔는데도, 이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하나도 안 편하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그만한 그런 죄에 대해서 남겨두면 마음이 항상 여기에 뭔가 있어요. 부담이 항상 있다고. 이건 끊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 죄였는데. 잠잘 때도 가끔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가끔 생각나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다는 걸 분명히 알아. 근데 화제를 하나님이 돌리는 거야. 다른 걸 기도하는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거지. 인간이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사람은 화제를 돌리면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화제를 돌렸다고 해서 다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내 자식들을 저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맞이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궤도 빼앗게 되니 올 것이 왔구나. 뒤로 넘어가 죽었다.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몰아내라 그러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죽이지 않더라도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최소한 몰아내기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의 가자 지구에 필리스타인들 거주지를 마련해 둠으로써 지금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마스라는 그러한 거대한 테러 집단을 야기시키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어요.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차라리 독립할 때 그때 완전히 다 내보냈으면 그때 문제로 그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때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거를 수습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더 큰 고통과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죄를 끊어버리기 힘든 그런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했는데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수도 없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데.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는 인간관계를 먼저 선택해버려야 돼요. 아, 내가 그 사람 관계를 봐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안에 거하는 가나안의 잔재들은 없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그러한 가나안의 그런 잔재들이 있습니까? 내 생활의 어떤 부분 속에, 영역 속에, 아니면 내 사고 속에, 생각 속에 그러한 잔재들이 없는 것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반된 의견이 지금 없는지 지금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루면 하나님과 나가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칼로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아,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깝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그게 세월이 얼만데, 모아놓은 게 그게 얼만데, 축적된 게 얼만데, 관계가 얼만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닌 것인데, 이 직업은 아닌데, 이 일은 아닌데, 이런 분주한 삶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거하면 돼요. 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